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되어있지 않느냐? 해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앉으십시오. 제 사순절도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5주간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성주간이 시작되고 곧바로 성주간의 끝부분에 성삼일이 이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막바지 준비에 좀 더 수월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미리 말씀 좀 드리면 오늘 미사 전에는 성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10시 미사 후에도 성사는 공식적인 성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판공은 끝났고 제가 잠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 잘 듣는 신자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사목은 제가 늘 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와서 받을 수 있는 판공 중에 꼭 받지 않고 쉽게 와서 편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꼭 뭐 직장에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 6번 동안에 한 번이라도 못 온 분들을 위한 것은 한번 어느 날을 잡아서 잠시 드리도록 하겠지만 바로 어제 끝났는데 오늘 내일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판공은 또 내일 그 미사 전후에 주도록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어느 날짜에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뭐 다음에 판공 받으시는지.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저는 다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얕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예언자, 이 예언자는 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서, 큰 예언서들이, 두꺼운 예언서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제키엘 이 세 예언서가 두께도 두껍고 그 큰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 분량으로 봐서 그렇게 말하는 분류를 하는데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제키엘 중에서 아니면 다른 뭐 예언자를 다 통틀어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 즉 그거는 이사야 예언자가 53장부터 쭉 끝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53장, 54장, 55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야훼 하느님의 종, 그 이미지를 제일 많이 담는 예언자가 누구냐?
바로 이 에레미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쓴 그 내용에 가장 걸맞는 삶을 사는 예언자는 에레미야 예언자. 또 십자가에 골고타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예언자가 누구냐? 그 역시 에레미야 예언자. 에레미야 예언자는 상당히 깊이 있고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해라. 때려잡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에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고르 미사빕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면 밑에 주석에 달라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거기 있는 거 여기는 없으니까 마고르 미사빕 사방의 공포입니다. 사방에서 공포.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리 봐도 밥맛 없고 저리 봐도 왕재수고 그런 뜻입니다. 마고르 미사빕 사방에서 공포. 이 이사야 예언자가 에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예언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 기분 내킨대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기 위해서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온전히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느님이 뭘 원하는지를 군중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에레미야 예언자는 시종일관 그겁니다. 너희들이 군대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거나 군사가 많아서 또 에집트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집트는 이스라엘로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강대국이었죠.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이집트에 붙어서 어떻게 좀 새로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빌론 세력, 이 국가의 세력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집트는 이제는 종이호랑이다. 종이호랑이.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께 의존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세력은 하루 이틀에 끝날 세력이 아니다. 강대한 국가이니 화친을 해라. 화친. 에집트에 가서 자꾸 군사 좀 보내달라고 이거 하지 말고 저 새로운 나라와 화친해라. 화친. 그 두 가지 얘기였어요. 그게 하느님 뜻이다. 정작 너희들이 살려면 살 길은 하느님께 의지하고 두 번째, 저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어라. 화친해라. 화친. 근데 이제 그걸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윗대가리 임금부터 밑에 있는 고관들 사제라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한 통속이 돼서 이집트에 가서 붙어서 이집트에서 군대를 빌려다가 저 세력을 막을 수 있다. 저 금방 꺼질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에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이미 그런 식견을 다 지혜로 받았고 그거를 전달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계속 무시하면 저 새로운 나라의 칼날에 다 죽을 거다. 너희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597년 1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했고 이 나라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 왕국이 남아있는데 기원전 597년에 1차 침입을 통해서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10년 정도는 목숨을 붙여주었죠. 유다 왕국은. 그래서 계속 서신을 보내고 항복해라. 그러면 받아주마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587년 10년 뒤에 완전히 이스라엘 한 성이 다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자식들 쓸만한 놈들 다 끌고 가고 못난이들 비실비실하는 사람들 소위 천민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게 바빌론 왕국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처절하게 했던 이 내용들,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고르 미사비비, 사방에서 공포를 몰고 오는 놈이고 재수없는 놈이고 빤맛없는 놈이고 저 화상은 쳐다만 봐도 재수없다는 거죠. 그게 마고르 미사비. 자, 오늘 제가 이제 조금은 역사와 함께 얘기를 드렸지만 예언자는 예언자의 그릇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만약 예언자로서의 본분을 버리고 나도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서 술 한잔 먹고 싶고 친구들에게 좀 좋은 소리 듣고 싶고 그런 고통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저도 좀 그렇게 좀 살게 내버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그러나 예언자로 선택된 순간 예언자는 예언자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중차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 준하는 좀 오늘 예수님이 유다인들로부터 돌 판매질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하고 이제 아주 유사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인기만 생각하고 아래 위에 비위나 맞추는 그런 처신을 했다면 더 오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더 많은 사람들 거느릴 수 있었겠지만 그건 구세주로서의 소명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꼴보기 싫은 놈으로 찍히고 말만 하면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몰아붙이고 저거는 반민족주의자라고 말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마지막에 587년 바빌론 세력이 완전히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포로로 잡혀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친이집트파들 그동안에 이제 빌붙어서 계속해서 왕 주변에서 에집트에 가서 살 길을 찾아라고 얘기했던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옛날로 말하면 우리는 중국에 가서 붙어야 살 길이 있다고 말했던 그런 놈들 같은 거죠. 그 부류들이 마지막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이제 저쪽 바빌론 쳐들어온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살려서. 왜냐하면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자기들과 화친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예언자라는 걸 소문으로 들어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든 예레미야를 살려서 바빌론으로 이제 자기들 나라로 데려가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결국 포로로 끌려서 밑으로 에집트 쪽으로 끌려 내려가면서 어디에서 맞아 죽었는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전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정말 사순시기. 내가 마고르 미사빔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릇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언자는 예언자의 그릇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그릇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설프게 내가 예레미야 예언자 흉내를 내고 있다면 그것도 꼴불견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마고르 미사빔이라는 소리 들으면 그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버릇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아내로서 또는 여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동네 사회인으로서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그때그때마다의 버릇이 있고 그 직분에 맞게 처신하는 바로 그런 점을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재수, 성질 더럽고 사람들 이상하게 골탕 먹이고 지껏 요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빡빡 우기고 노래 짓거리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야 저거 마고르 미사빔이 간다 그런 소리 듣는 거는 지가 잘못된 거죠. 본인이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느님의 계명대로 또 교회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신자 생활을 하다 보니 남들에게 좀 밉상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좋습니다.
그 뭐 박수같이 받고 악수 잘하고 다니는 뭐 부청장, 시장, 뭐 국회의원 후보라 나오는 사람들이야 이거 뭐 댕기면서 이런 짓거리나 잘하면 더 잘한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몫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자기 그릇, 각자의 자기 몫이 있고 쓰임새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느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주는가. 결국 우리는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느님 눈에 마고로 미사비비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기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사순시기를 통해 온전히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그런 말씀과 하느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인가를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